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17장, 18장까지 다 읽고 이제 19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유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다양한 궁금함, 답을 찾고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원인도 있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둠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내가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떨어진다든지,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 굉장히 큰 재앙이 닥쳐오는지,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핍박과 환난이 있고 고난과 압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왜 그런가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로 가면 알 수 있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다반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많은 궁금함, 모든 일들, 이 모든 궁금함에 대한 답들이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되게 궁금한 거는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참이었느냐 거짓이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와 관련돼서 우리는 궁금하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9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되는,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될 승리의 비결, 혹은 그 삶의 이 힘을 얻는 그런 비결로 여러분들에게 19장을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끝낼 거예요. 한 번에. 그동안 자세한 많은 것들을 내기 때문에. 주님의 성도들아 이기고 또 이기라. 그 이김에 대한 그 이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소원의 마침이 있고, 그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세상 역사를 어둡게 끌어왔던 사단의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19장을 읽어가면서 흥미진진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더라.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1절과 2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셔서 온 우주간에 선포된 주님의 대속의 효과, 구속의 공효가 온 우주에 펼쳐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면,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렇게 살아온 하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그렇게 살아온 이 하나님 백성들이 혹은 이기고 승리할 거나 아니면 다양한 현상 속에서 압제와 핍박 속에 있었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함, 그러니까 구속의 공효가 어디까지 미쳤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이 전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완성돼가는 과정에 구속의 완성에 대한 이렇게 선언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과 19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구속의 시작이 진행됐다면 5장에서, 19장에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 많은 과정들이 있는 것.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1절과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저희가 이제 잘 읽으려면 요한계시록 19장이 주어지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일정들을 살짝 좀 이렇게 복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후반부, 즉 12장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17절에 용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남은 전쟁의 모습이 시작되면서 13장에서 사단의 지상대리자가 역사하는 일, 쫓겨난 사단이 하는 일, 그 다음에 14장에서 하늘과 하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진행된 다음에 14장 이후 후부터 15장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장부터 20장까지는 사단과 함께한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그 종말적 심판이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즉 사단의 대리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하나는 이 두 심판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신가에 대한 이거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대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신 분,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 되신 분으로 의미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신성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아주 혼자 있어도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속한 절대적 속성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관계적 속성입니다. 혹은 moral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피조물과 창조주든지 아니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든지 복수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관계적 속성이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지만 관계적 속성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여기 15장부터 20장까지 등장하는 심판 속에는 두 속성이 연하게 드러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19장까지는 관계적 속성, 관계적 하나님의 신성,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근거가 되어 있는 심판이 있다면, 계시록 20장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절대적 신성, 즉 하나님의 절대적 신성, 하나님의 그 내추럴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그 신성과 우리가 분리가 되면 그냥 죽음뿐이에요. 비존재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롭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그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피조물에게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도 피조물이니까 그건 그냥 주권적인 역사를 거절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받을 거라.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까지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이 종말적 심판은 모두가 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공의롭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맞물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 13장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등장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 짐승의 우상을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양의 나라 미국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고, 또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중세 타락한 교권을 지도해 왔던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되면서 함께 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라 만민을 그릇된 종교, 혼합 종교,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지 않는 제국교회로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15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는가? 재앙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15장부터 16장, 17장, 18장까지 재앙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19장에도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강요되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금지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금지될 것이요, 매매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즉 매매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를 못하게 되겠죠.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현재, 지난번 계시록 18장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의 세 천사와 연결돼서 18장에 큰 외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경고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되는 일곱 재앙이 시작되죠. 그러면 일곱 재앙이 이렇게 시작될 때, 일곱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시작되겠다. 물론 여기 짐승의 우상이나 이 표가 강요될 때도 환난이 있겠죠. 그러나 작은 환난이라 그건 뭐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불편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18장에 제가 떠나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이 있을 때 예배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금지되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경배했지만 여기에 재앙이 떨어지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재앙이 떨어졌을 때는 재앙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원래 목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뭐가 되겠어요? 재앙이 떨어지지 않는 하늘 백성에 대한 반감으로 겪게 된 큰 환난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환난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7재앙이니까 7개의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 4재앙은 천연계 내려져요. 땅의 재앙이 땅과 바다와 강과 물들의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독종이 생기고 이런 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지고 태양이 크게 태워지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건 왜 그런가? 환경적 재앙이죠. 그 이유는 이미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런 기별을 온 땅에 외쳤더니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끝내 떠나니까 먼저 온 우주의 이런 이 창조주가 먼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렇게 덮으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적 재앙일 때는 혹시라도 환경적 재앙일 때는 혹시라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더니 잘못됐구나. 그러니 어떡하자? 돌아가자. 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이 태양이 크게 태워져서 이 사람들이 아주 큰 고통 속에 떨어지는 그 4번째 이렇게 이 재앙이 내릴 때에 보니까 이 4번째 재앙이죠. 환경적 재앙의 마지막인 4번째 재앙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회개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을까를 기다렸지만은 이런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5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말은 짐승이 바로 그런 일을 우리 지구의 인생들에게 가져온 근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짐승의 보좌에게 쏟아서 거짓 종교죠. 혼합 종교죠. 잘못된 이런 거죠. 이런 이 보좌에다 쏟아서 거짓 종교, 거짓 경배, 하나님이 아닌 참된 경배가 아닌 가짜 경배, 즉 우상이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모든 이런 그릇된 이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가졌던 여기가 허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보좌에 쏟아서 이렇게 그 보좌가 무너지는
그렇게 되는 것은 거자가 드러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짐승으로서 지구를 땅을 더럽게 하고 배도했던 그 세력, 그 가운데 음녀, 그 거짓 종교의 본산이 되는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 음녀를 이제 이렇게 이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여섯 번째.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마르더라. 그래서 여기에 강물이 마르면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 후에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여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귀신의 영이란 말은 귀신의 영이니까 여러분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영이라 이 말을. 사단이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종교가 아니죠. 이미 종교는 이제 끝났으니까 짐승의 보좌에 맞았으니까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이 땅에 있는 세속적 권세들, 임금들을 다 모아서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더라 하려고 준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오고 그 새 영은 곧 귀신의 영이라, 곧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은 사단의 영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이미 이 사단의 이런 그 영이니까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사단의 삼위가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더라. 용이고 사단이잖아요. 근데 짐승은 뭐냐? 사단의 지상 대리자. 그러니까 사단이 지상에서 행해져야 될, 즉 사단이 가현되고 나타나는 사단의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가시적으로 그 사단의 모든 행세를 이렇게 대리행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짐승의 입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입, 지금 사단의 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를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드러낸 분이 예수님이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행사되는 채널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사단의 삼위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무슨 이적을 행하는 건 거짓 선지자가 했죠. 짐승은 뭘 했어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짐승을 통해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정신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 배우는 누구다? 사단이었다. 그래서 더러운 새 영이다, 귀신의 영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 아주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단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단이 등장해가지고 사단의 이렇게 영이 등장해서 한 일이 뭐냐? 먼저 한 일이 음녀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 음녀를 제거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음녀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의 심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때는 여섯째 대접의 때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강물이 마르더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원을 철폐하니까 세력을 잃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 음녀가 망하는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일어서 음녀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18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 말이라면 비밀인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머리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다섯째 재앙이 맞춰질 때에 짐승의 보좌에 떨어졌으니까 음녀죠. 음녀가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음녀를 따르던 것들로부터 지지를 철폐하게 되니까 물이 마르게 된다. 그러면 여섯째 재앙 때 되는 거죠. 계시록 17장에는 이 음녀를 일곱 번째 왕으로 등장한 사단의 영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종교적인 세력은 거세되고 세속적 권세만 남는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죠. 음녀의 심판이 마친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대단히 중요한 19장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는 것이죠. 16장 15절에 갑자기 재앙이 있는 동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즉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옷을 벗지 말라는 얘기가,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짐승 자체를 주님께서 이렇게 거짓 종교라고 하는 음료를 제거하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기별을 주시는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옷을 벗지 말라, 이 기별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때 옷을 벗지 말라는 말을 하실까요?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옷을 벗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옷을 벗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왜?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임금들을 모으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즉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면 믿는 이들에게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옷을 뭐 하지 말라? 벗지 말라. 구원에 오십니다. 믿음에 오십니다. 의에 거두십니다. 영생에 오십니다. 벗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이를 야곱의 환난이다, 이런 이 표현들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아마겟돈 환난이 성도들이 겪을 환난은 야곱의 환난이란 큰 이 환난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것은 죽을까 무서워서 겁내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적인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아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게, 됐어, 내가 너를 복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놓고 말이야 씨름하잖아요, 밤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얼핏 말하자면 이 환난이란 환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이 고난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저들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할 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내가 하나님 사람 맞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입혀 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영생의 옷을 확인하는 그런 씨름들을 우리는 아마겟돈 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 옷을 벗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직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기에 성도들에게 옷을 벗지 말라.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큰 이 시험이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계시록 17장은 5번째와 6번째 재앙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음녀에 대한 제거가.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는 음녀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나와요. 8번째 붉은 머리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멸망하는 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 18장에는 5번째와 6번째 재앙 사이에 음녀가 멸망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은 음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음녀는 끝났으니까 누가 멸망해야 돼요? 7머리 10뿔 가진 무정령에서 올라온 짐승이 멸망해야 안 됩니까? 그 짐승이 멸망하는 사건이 어디에 달하냐? 계시록 19장은 6번째에서 7째 재앙 사이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재앙으로 말하면 6번째, 7째 재앙이니까 계시록 16장 15절과 16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언제냐? 음녀가 심판받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아마겟돈에서 바로 이 직전에 뭐하는 성도들을 향한 최후의 격려와 용기. 옷을 벗지 말라. 그리고 그 격려와 용기의 내용이 뭐냐면, 구속의 격려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왔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따랐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골고리를 걸어놨던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이 온 우주에 선언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모든 반역, 사단의 대리자가 짐승이었던, 거짓 선지자였던, 용이든 사단의 모든 반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매우 의미 있어요. 제가 이 19장을 왜 시점을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느냐면, 일곱 재앙을 비롯해서 그 일곱째 재앙의, 일곱 재앙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한 무리들에게 내리는 것이지요. 그 사단과 함께한 사단의 대리자, 그다음 지상에 있었던 지상의 여러 다양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환난 가운데 몰았던 이런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이 그 어둠의 세력에 내리는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면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을 더 회방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하나님을 더 회방하는 길은 두 가지잖아요. 즉 아마겟돈 싸움은 두 가지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임금님들하고 전쟁을 하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지만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없애는 일.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완전히 없애는 일. 그러니까 그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그야말로 개국 이래 없던 이 고난스러운 일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떡한다?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런 환난과 그런 재앙들이 음녀에게 내리는 재앙을 봤더니 하루 동안 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해석해 온 걸로 보면 하루는 1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7개 재앙이 내리면서 7재앙 안에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음녀가 제거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온 우주 천지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래면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루 하면 24시간 1일인데, 그런데 하루라 해도 1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하루라고 하면은 잠자는 시간은 뺀다고 치면 절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1일은 1년이라는 성경 예언 연일 원칙을 따진다 해도 하루 동안 재앙이 온다 그런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1년, 길면은 1년, 그렇지 않으면 낮과 밤을 나눈다 치면은 활동하는 낮을 친다 그러면 반년,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리 길진 않지만 이 재앙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온 우주관에 떨어지는 그런 모든 다양한 재난을 목격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 각오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해서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것은 계시록 18장 사건이에요. 지금 17장, 18장, 19장이 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계시록 17장에는 7대접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7재앙 중에 있는 일이죠. 그럼 계시록 18장은 그 중에 17장에 음녀를 제거하는 일이 나오니까 그것도 역시 거기에 속한 것이에요. 계시록 19장은 17장에는 음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붉은 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니까 그 짐승이 제거되는 것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계시록 18장이 아니라 19장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이 끝난 후에, 즉 음녀가 제거된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도 있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 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가 4번째 나와요.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할렐루야 하더니 연기가 세세대로 올라가면서 24장로와 하늘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먼저 번 할렐루야는 우주에 있는 온 우주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뭘 보는 것 같아요? 우주의 거민들을 우리가 설명했다면 그 거민들의 할렐루야가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24장로와 내생물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할렐루야를 받아서 보좌를 둘러싼 내생물과 24장로가 할렐루야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그 할렐루야로 함께 이렇게 이 화답하면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을 찬양하라 하는 신령과 진정의 찬양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 참 좋겠는데 그저 요즘은 어떻게 할렐루야가 많이 잘못 남발이 돼가지고 마치 이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마치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남발되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보좌에서 화답할 수 있는 아멘과 할렐루야가 우리들의 것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만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우주의 이 모형과 이 그런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계시록 19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우주의 이런 이 거대한 우주의 이 영적인 또 실제적 피지컬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4장과 5장에.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보좌가 이 우주의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느냐? 네 생물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는 이 얼굴이 사자 얼굴, 송아지 모습, 사람 모습, 독수리 모습 이런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를 둘러진 지근은 네 생물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보좌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계시록 4장이에요. 4장에는 7영이 있다. 거기에는 온 세상에 보내보신 7등불 7영이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는 보좌 앞에는 또 누가 있느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와 네 생물 다음에 이 보좌를 둘러진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이 이 보좌를 등치고 있죠. 24장로들은 누군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 대표가 이곳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우주의 거민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거민들. 그리고 이 온 우주의 거민들과 물론 이 안에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모든 것들을 섬기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 있죠. 천사들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식민들을 둘러진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여기 계시록이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주의 거민이라고 하는 이 라운드에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이 서클에 지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아서 올라갔는데 결국 이 보좌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도 같이 오세요. 보좌가 이동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면 우주의 중심이 어디로 받아져요? 이 지구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지니까 제가 우주의 거민 속에 포함된 지구지만 일부러 구원 얻은 성도들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진 지구가 보좌가 함께 오시기 때문에 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런 그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허다한 우리들이 뭘 하더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에 있더라? 여기 19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게 허다한 무리들이 여기서 부르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모두가 다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도다 그랬더니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니 어떡하라?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라 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어지는 이 소리가 여기에 이제 6절부터 6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소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받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 단순한 도표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주에서 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가?
여기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계시록만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혹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이 부분에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게 온 우주 거민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거기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 똑같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것이 등장하죠. 그런데 5장에는 뭐가 나오지 않느냐? 심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19장에는 그러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죠. 공의의 양면성을 우리는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걸 우주 안에 펼친다고 하는 사건이 뭔지 답이 여기 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땅을 더럽게 한 뭐예요? 음녀를 심판하고 음녀와 함께한 그런 모든 종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렸던 이런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절절하게 잘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신원을 호소하는 신원을 듣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인을 뗐더니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우리 억울함을 좀 갚아주세요.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려면 누구를 심판해달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면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려. 그 대신 너희 흰 옷 입고 기다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편 투표한 거죠. 요게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음녀의 세력, 작은 뿔에 의해서 핍박받은 성도들을 신원하신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신원의 때를 언제 선포했냐? 갚아줬구만. 내가 기다려봐. 갚아줬구만. 그러시더니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요 앞에 42달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유린한 그 다음에 주님의 진노가 임하더라. 이것이 다니엘서에 말하는 한 1260년이 끝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요. 2300주야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선지자와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 곧 그런 때가 온다. 뭐냐? 성도들에게는 상급으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악인들은 또 심판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할 때가 됐다. 이 심판의 때가 선언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원의 심판의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이 바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신원의 심판의 첫 번째 두 종류가 있어요. 자, 1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세 번째 재앙 때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니까 뭐라고 되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즉 선지자들 믿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저희로 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공의라 이 말이에요. 너 죽였지? 너희가 그 피를 마셔봐. 그랬더니 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아까 6장에 어디 아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영혼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억울하다 그랬더니 제단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더라. 그러니까 재앙으로 내린 7재앙 때 심판은 의롭다는 말이 나왔으면 이건 무슨 말이라고요? 관계적 신성에서 나온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보통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그중에 특별히 지구의 운명을 그렇게 가도록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죠. 음녀예요. 그 음녀들을 똑같이 신원의 심판 가운데 두 번째, 하늘과 성도들과 계시록 18장 20절에 음녀가 완전히 멸망하는 걸 보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뭘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즐거워하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가 누구예요? 음녀네. 여러분, 성도들을 신원하는 것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음녀를 심판하는 것. 즉, 땅을 더럽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성도들을 신원하는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해석수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지. 자, 신원의 심판. 그 다음에 온 우주 안에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 계시록 19장이야. 2일 후에, 즉 음녀까지를 완전히 심판하는 다음에 아직 뭐가 안 끝났어요? 7장 안 끝난 거예요. 다섯째와 여섯째 사이에요. 여섯째 이후. 내가 드린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이젠 온 우주의 거민들이 다 봅니다. 와우, 저 지구성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하는 모든 걸 보니 하나님은 공의롭다. 즉 이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께 신실히 충성하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말이지 다 핍박하고 할 때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이 고난 갖는 걸 보면서 누구도 이상하게 온 우주가 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봤더니 과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한 저 세력이 끝내는 그들이 핍박한 그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시다. 여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심판이 뭐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더라. 이렇게 해서 선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눠야 될 얘기겠지만 계시록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그렇지 않다는 것. 어둠이 항상 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여기 어둠의 세력이,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빛과 이렇게 이 하늘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끝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필요하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성도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도들을 죽이게 하고 성도들을 압제하는 거센 핍박의 칼날이 성도들에게 갈 때 이 사실을 지금까지 하나님 보신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는 성도들의 호소도 있겠지만은 아니 참 이상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고난을 받을까 하는 이런 온 우주 거민들, 온 지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의 궁금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서 온 우주가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주어지는 또 다른 이 값을 찾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의 거민들이 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 역사 속에 그런 이 공의를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한 순교는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 순교는
실제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우리들의 그 생활 순교를 포함해서 제 요한계시록의 6장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비밀의 문 열어갈 때 거기에 생활 순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6편을 보시면 생활 순교에 대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그냥 내 목배임만 당하는 것만 순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 속에서 하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높아진 걸 꺾고 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꺾고 날마다 거듭 태어나는 경험,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나는 경험을 하는 그 모든 다양한 순교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억울한 순교였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형편의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압제를 받을 때 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위하여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천국을 위하여,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억울한 순교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순교를 다 핍박, 환난, 고난 다 포함해서 그 속에 결과로 순교라는 말을 넣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뭐가 있다? 그거에 따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이제 음녀 심판할 때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과 압제가 했던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가 경배하는 사건, 이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육체적으로 순교든 생활 속의 순교든 이런 모든 순교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어떠셨어요?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늘 주님 말씀을 내가 너의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믿음과 역사를 내가 안다. 내 궁핍과 내 환난과 내 어려움을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받는 어떤 고난,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어떤 슬픔,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없다? 억울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억울하면 벗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많이 손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모든 걸 다 포기했다, 다 잃었다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잃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가태한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입고 덮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그런 순교는 없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죠. 자, 이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 옷 벗지 말아라. 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19장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다양한 형편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 여러분 이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냥 보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다 갖춘 분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압제도 옷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죠. 역사는,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무슨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나라들마다 지금 난리예요. 나라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이죠. 미국은 워싱턴 DC에서는 지금 또 한 번 막 그냥 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지금 막 한 20만이 모였습니다. 여기만 모였나요?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은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협박하지 말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이야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우리 다 소셜 디스턴스 해가면서 전부 마스크 다 벗어 제끼고 지금 베를린 시가지가 꽉 차 있어요. 프로테스트.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 여러분 요즘 근방에 선거 때문에 난리난 벨라이드 같은 나라는 또 막 이제 드디어 26년 동안 압제받은 여기서 일어나겠다고. 여러분 태국의 청년들이 지금 또 벌떼같이 일어나. 우리 정부 말이지, 그다음에 왕권 제도 말이야. 이거 다 철폐하라고, 하지 말라고. 나라마다 지금 난리네. 대한민국은 또 왜 이렇게 난립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온 땅을 덮었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어떤 정부가, 때로는 어떤 이 민권이, 때로는 어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조직과 시스템이, 때로는 어떤 삶의 환경과 변방을 처하는 다양한 형편의 다양한 어떤 기업들이 뭔가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no,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할렐루야. 이 네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이렇게 잊지 않고 하면서 늘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합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다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복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릇될 수 없습니다. 바꿔질 수 없습니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합니다. 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어린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더라. 그런데 이 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에게 뭘 주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라. 성경에는 우리가 빛나고 세마포 옷을 여기 8절에 보면은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마치 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준비됐으니 세마포로 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된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세마포를 입었으니 준비됐다 이렇게 된 걸로 말을 바꿔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금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 양 아내가 준비됐으니 세마포로 입혀라 이게 아니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다 준비가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 옷 벗지 마 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옷을 벗지 않고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러니 지금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재앙 가운데에서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 아니면 삶의 환경 터전을 버리고 쫓겨나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와서 아니면 도시를 떠나고 시골로 갔다가 시골도 떠나서 웅벽한 곳에서 내 이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참신앙을 향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온 그 사람들이 외우고 암송해야 될 네 가지 사건이 딱 계시록 19장에 들어있어요. 18장 24절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우리의 모든 내 그 성중의 성지자들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안전하고 안심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옷을 벗지 말라. 너가 끝내 옷을 벗지 않고 있으면 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다 기약이 이르는데 너는 그 잔치에 들어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주신 거예요.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과 핍박 중에서 어찌할 줄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이 다가올 때, 그 영적인 거대한 시험이 다가올 때, 물리적인 하나님을 향한 전쟁도 불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9장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힘내도록 용기 갖도록, 그래서 억울한 순교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록 19장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순교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이 옷을 벗지만 마세요. 이 옷 벗지만 마세요. 온통 천지간에 다 이 압박과 핍박에서 그 정든 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한 함중들 헤맬 수 있습니다. 거기 어디 뭐 우리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헝클어지고 다 깨어지고 상처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벗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영생의 옷입니다. 의의 겉옷입니다. 와우.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내 영혼이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즐거워한다. 왜냐?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마치
결혼 예식장에 있는 신랑 신부의 단장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한 바로 이혼.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가 돼 있다?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내가 뭐가 돼 있다? 준비가 됐다.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옷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 애써서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옷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옷을 막 깨끗하게 입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가슴에 품어서 이 옷을 벗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네 옷 좀 빨아서 깨끗해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네 옷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벗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옷 벗지 마십시오. 벗지 마십시오. 혹 때 묻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빨면 됩니다. 혹 다른 어떤 것들이 묻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옷을 벗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빨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게 될 것이요. 바로 요한계시록 여기 7장 14절에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아 희게 된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리라. 나의 믿음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옷을 벗지 말란 말은 물러나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물러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을 활용할 시간이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다 온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면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네 가지. 하나님이 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내 이 옷을 입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불러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물러날 이유 없죠. 견딜 수 있죠. 고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곱 재앙 때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들에게 내리는 것.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재앙에서 다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재앙받은 사람들이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요? 억가심정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다 사람들이 짓이지. 다 사람들의 짓. 그러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아니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도 물러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셔. 여러분, 이 옷을 벗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끝나는가? 사단의 모든 반역 때문에 이루어졌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계시록 여기 19장까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이르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다 사단의 반역 때문에 생긴 일 아니에요? 사단의 배도 때문에 생긴 일 아니에요? 인생은 억울하게도 그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주신 말씀처럼 이는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지, 저들이 저렇게 생긴 사단 때문이지 저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단의 반역이 여기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끝장납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사실은 성경 속에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여기다 집결해 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다. 계시록 6장에 나오죠. 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건 계시록 3장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소대에 번진 편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공의로 심판하면서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불꽃 같은 건 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모습 나오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6장 1절에 나오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뿌린 옷을 입었다. 예사야 63장 1절로 3절에 홍의를 입었다. 붉은 옷. 그 다음에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더니 온몸에 피가 산적해 있더라. 다리에 막 피가 묻었더라. 이사야 63장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모습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설명할 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네, 완전히 이런 이 마지막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홍의를 입고 말이죠. 이제 다리에 온통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마 탄사들이, 땅에서는 귀신의 영들이 임금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미 땅에서는 또 환난과 핍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여러분, 이때 순교 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순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때 순교하면 안 되죠. 이제 기왕 말씀 나왔으니 이 말씀 하나 드려야 돼. 요즘 이걸 제가 나중에 이 백신 문제를 또 말씀드릴 텐데,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다 보니까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그 백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데도 안 썼고 백신처럼 피다 쏘면 이게 어딘가 돌아다녀가지고 젤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붙어 댕기면 거기에 다 이런 게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경배할 거야 하고 내가 마음먹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나를 움직이지 않고 나한테 들어왔던 어떤 여기 하이드로젤 여기 배쳐진 여기 어떤 여기 칩이 내 이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나를 완전히 사단에게로 가고 짐승에게 가고 나를 끌어간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 전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이유는 죽지 않는다. 거기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경험을 우리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단이 반역이 끝장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쏜살같이 막 이렇게 읽어가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특별히 해석하실 건 없어요. 여기 참고절이 여기 계시록 1장에 이런 표현이 있다.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는 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검이 나온다. 만국을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 시편 2편에 나오죠. 여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이사야 63장에 나오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건 예수님 얘기고요. 그러면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이 모든 잔치에 왕들의 고기와 장군의 고기와 장사의 고기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네. 예수님 오실 때 얘기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 말씀 여기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끝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여기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7장 때 계시록 16장에 여기 14절과 16절에 귀신같이 영들이 땅에 가서 임금들을 다 모아서 그 임금들과 함께 여호와의 큰 날에 어떻게 하더라? 전쟁을 해. 이거 말이 거기 들었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6째 재앙과 7째 재앙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바로 보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전쟁이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이적은 해단 거짓선 잡혀서 새우리같이 더러운 새 영 아닙니까? 그 대리자들이 다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계시록 13장 나오죠? 13절부터 미혹해가지고 짐승에 데려가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로 새가 고기로 배불리면 채우제더라. 이게 다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번씩 반복되어 왔던 이 지상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7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 바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니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더라.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다 무너지더라. 지구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완전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걸어갈, 인간의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낮아지고 사람이 세웠던 공적들이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그때가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번째 재앙이 떨어지는 사건과 관련되는 예수님의 재림시 일어날 사건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계시록 여기 6장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며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 재림 때 땅의 임금과 왕족과 강군들이 다 뭐라 그랬는가? 아까 계시록 19장은 새들아 와서 고기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계시록 6장에 예수님 오실 때 저자가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에 떨어져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목격하기도 힘들어요. 볼 수도 없어요. 누가? 여기 각종 왕족과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그러니까 사단은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딱 오실 때는 대적은커녕 뭐해요? 우리를 감춰달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셨지만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주인 걸 몰랐기 때문에 대적도 물론 했겠지만 여러분 자기를 만든 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사단은 말씀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천사들 나왔는데 말이죠. 겨우 와가지고 대적한다 그러면 그냥 그 입으로 나오는 검, 말씀으로 모두가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왕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이 우리를 차라리 덮어달라고 죽여달라고 무섭고 두려워서 볼 수가 없겠다고. 누구를? 예수님을. 와우. 이게 계시록 19장 나오는 마지막 이 사단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기 답이 이렇게 나와.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감히 여기에 서겠어요? 아무도 못 서죠. 오로지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인맞은 자만. 즉 하나님의 마지막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던 여자의 남은 자손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시고 필요시라. 복음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마치고 필요하시리라는 역사가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펼쳐지도록 되어 있네요.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압제가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어요? 굶주려서 헐벗음이 있어요? 유리함이 있습니까? 다 우리들이 겪었고 겪고 있고 또 혹은 겪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란 말은 컨트롤도 한다는 뜻이고 통치란 말은 모든 것들을 관리하신다는 것이요. 통치하신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섭리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주님과 더불어 믿었던 아름다운 관계,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복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벗지 말라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나는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비고도 제자 운동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까를 이게 지금 평이롭게 자세하게 여러분과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오라 우리가 저분을 거역했구나. 오라 우리가 저분을 대적했구나.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참
나여 불쌍한 자로다. 내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모습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모두 그 아름다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권속과 하나님을 인하여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건져내시고 그 어둠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그 세계를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을 악과 모든 어둠의 근원들을 도말하셔서 끝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한 압제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소망이 주어진 성경입니다. 계시록을 인봉된 책으로 읽지 못하겠던 바로 사단의 그런 이 작용 때문에 중세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코로나가 만민을 덮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말이죠. 지금 다 통제 아래 다 묶여 내려가면서 불뚝불뚝 온 땅이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정말 두려움과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절에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시절에 미혹이 있더라도 거짓 영들, 미혹의 영, 사단의 영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압제와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과 곤경이 우리를 들러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오직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약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 저는 이 기약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서 속히, 어서 신속하게 미루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영향력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행보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의 터전까지도 완전히 예수께로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시면서 그날을 위해서 담대히 서실 수 있는 물러나지 않고 담대히 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을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